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복과 화입니다. 복과 화. 2024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후 예배는 이 시편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은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악한 자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되시고 그의 기쁨과 평안과 모든 영육의 복이 되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복은 영적인 복이요 영원한 복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요 모든 생명이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요 선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복주의 신앙들은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물론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있고 건강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이 세상의 형통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알맹이 빠진 껍데기예요. 하나님 빠진 모든 것들은 껍데기뿐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예요. 알맹이는 뭐냐? 하나님이요, 진리요, 의요, 생명인 거예요. 그게 알맹이에요. 하나님, 의, 진리, 생명, 그게 알맹이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말합니다. 오복. 오복이 뭐냐? 첫째,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 둘째, 부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강령,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넷째, 유호덕,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덕망이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 수명을 다 살고 편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오복이에요. 그 오복 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오복도. 그러나 예수님 말하신 팔복은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만족함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복이요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지금도 복되지만은 우리가 이 복을 쭉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충만히 누릴 때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슬프게 울고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일, 어려운 일들 많고 결국 육체 생명도 한번 끊어져야 되는 그런 고난과 죽음의 아픔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양육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그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으니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복, 구원의 복,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것을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복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은 자들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째, 꾀를 따르지 않고. 꾀는 이제 계획, 의논, 생각면을 가리킵니다. 사상, 생각. 원어적인 의미는 의논, 계획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 악한 생각, 악사상, 악한 의논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악한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길, 이것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생활 방식, 우리가 매일 사는 일상생활의 걸음걸이, 행동,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인들의 생활을 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생활, 악한 습관, 악한 행동,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 자리라는 것은 이제 앉는 곳을 가리키죠. 위치. 그래서 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그 교만한 자,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교만한 사람인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오만의 이 원어의 의미는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뭐가 진리냐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언행을 일삼는 자, 그런 자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위치, 자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자리,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떠나는 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 죄악된 자리를 떠나는 자, 생각, 행동, 자리를 떠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가장 기뻐하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합쳐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본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과 비록 직장 생활이나 여러 사회 생활 때문에 만나서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닮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지만은 그들을 닮아 그들과 동행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본받는 자들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7절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19편 127절.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화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들, 또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가치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릴 각오를 한다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걸음걸이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은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마음들이 생기고 전에 없던 생각들이 생기고 전에 없던 감동과 전에 없던 도전들이 생겨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의 유익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기억력이 좀 부족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말씀일수록 자주 반복해서 그것을 외우고 또 그것을 암송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좋아야 외우잖아요. 좋아하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을 확 울리잖아요. 그런 말씀은 좀 더 기억하기 쉬운 것이죠. 그럼 좀 요절로 적어 놓으시든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셔서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잊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물 중에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소나 낙타나 이런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그 위장이 여러 개예요. 우리는 위장이 하나지만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위장이 여러 개라서 먹을 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위에 이제 가득 차잖아요. 그걸 또 끄집어내서 이제 씹고 소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 많이 간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그 말씀의 의미와 진리의 다른 지식들을 깨달아서 외우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의미를 잘 이해하고 외워서 시시때때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생각이 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펴놓고 이렇게 다시 보고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긴 한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감동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눈을 감고 말씀을 완전히 외워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시고 신기하게 여러 진리들이 조합이 되면서 진리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깊이 깨닫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큰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진리를 읊조리면서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뜨거운 감동을 주시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눈물도 나고 감사도 나고 회개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확신도 나오고 또 영적 생명의 능력의 역사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2024년에는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읽어가면서 또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맥체인 성경 읽기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읽으셔도 좋고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으셔도 좋고 항상 말씀을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말씀도 싫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말씀도 좋아지고 아무리 바쁘고 힘드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 중심을 잘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것이 경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중심,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적 생명의 역사, 생명 강수의 역사가 장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시냇가와 같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갈증을 해소하는 참된 만족을 상징합니다. 물은 생명과 만족, 그리고 또 기쁨도 상징하죠. 이 갈증이 해결되고 참으로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참 물을 충분히 마실 때 마음이 참 기쁘고 시원하잖아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심령에 흑암이 들어오고 공고와 또 답답함이 들어오고 뭔가 인생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낙심이 들어올 때라도 하나님께 뿌리 박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은혜를 주시는데 생명이 넘치고 살 소망이 생기고 시원함과 참된 해갈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로부터 많은 생명의 영양소들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우나 추우나 또 가뭄이 오나 어려움이 있으나 항상 청청하며 과일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17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불경건과 불신앙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사람과 육신을, 또 세상을 자기의 생명과 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맹이 빠진 껍데기, 또 시내가 없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르고 건조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처럼 영적 외로움과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 영혼은 갈증만 느낄 뿐이죠.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는 사람이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오셔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역사, 시들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창성해 나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성공한다, 또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며 번영한다, 이런 뜻이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먼저 영적으로 항상 강건함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신에 하는 모든 일도 범사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기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학개서 2장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국을 진동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육체를 의지하며 나가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각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악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 타락은 항상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불경건은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의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아서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이 바람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 이 세상의 환난의 바람, 시험과 고난의 바람, 또 마지막 심판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시편 37편 10절, 시편 37편 10절, 시편 37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후 불어버리시면 없어집니다. 자세히 살펴도 없어요. 악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형통해 보이고 악인들이 성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요. 이 세상의 심판을 다 받지 않고 죽는 악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들은 항상 든든하고 또 항상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시편 1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불어버리면 견디지 못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 즉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 천국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법적으로 의롭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라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누구들의 모임이에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의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죄는 책망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내 안에 있는 죄, 또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항상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정죄와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자신이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항상 겸손히 섬기며 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기가 가장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이 대들보와 같은 부패한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형제 속에 있는 겉으로 드러난 티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 중심에 있는 죄는 못 봐요. 그 속에 부패한 마음은 못 본다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제 속에 얼마나 부패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시죠? 목사니까 맨날 설교하니까 거룩한 줄 알지만 이 속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도. 이 속에 전적 부패한 본성에 남아있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건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자기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빛을 따라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봐요. 그 자기 안에 들보는 자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누가 제일 죄인이에요? 자기가 제일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남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증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자기보다 낫지 않게 여기는 그것은 은혜를 떠난 증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죄를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정말 빛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점점 벗어버릴 때 다른 사람도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하고 죄 지어도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할 어떤 드러난 범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공적으로도 책망해야 됩니다. 큰 간음죄를 졌건 도둑질을 했건 악한 거짓말을 해서 교회에 피해를 줬건 공적인 피해를 줬을 때는 교회법상 이제 그 책망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서로 다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는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러니까 아직 연약하고 어리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다려주면서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면 아주 좋은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힘써 기도해 줘야 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그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다, 야다. 이것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하리까 할 때 그 알다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또 사귐으로, 또 부부 관계에서의 어떤 관계에서 알다라는 그런 경험적 암, 또 사귐으로서의 암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시나 인정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생명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의와 하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의의 삶이에요. 이러한 중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나의 모습을 경건하게 만들어야지 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좀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악의 최고 악은 뭘까요? 최고 악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겁니다. 왜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거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고 그 생명을 일정 시간 동안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왜 낳고 죽었더라 하냐면 계속 생명의 계대를 자자손손 이어주시면서 이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시면서 그 가운데 신앙의 계대를 주셔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가차없이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것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경멸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인을 이때까지 참으신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을 멸시하는 태도, 그것이 복음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죄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다. 그래서 가장 큰 의와 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먼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자가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첫째 복음을 믿고 둘째가 순종이에요. 항상 둘째가 순종입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둘째가 순종. 이것이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의 첫째는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 둘째는 불순종인 것이죠. 모든 진리들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은혜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제가 일본의 동경에 있는 목사님께 새해 인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좀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복을 좀 누리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인데
이미 복은 한량없이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있는 복을 박차고 사니까 복을 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누리지를 못하니까 좀 복을 누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신학과와 같은 생명 강수의 역사들을 제공하시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의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육신과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박차고 사는 삶을 삶으로 비참한 삶을 산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죄인의 생각, 길, 자리를 떠나고 꾀의 길, 자리를 떠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